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천국으로 이렇게 점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를 믿으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한순간에 천국처럼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 그대로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고요,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지 않죠?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내가 달라졌습니다. 주변은 다 똑같지만 내가 달라진 거,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당장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현상들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능력으로, 또 세상 흐름을 따라서 같이 이렇게 흘러가게 됐지만,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으로, 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분을 날마다 힘입고,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달라진 것이죠. 내 뜻, 내 방식, 내 고집과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망가지게 되어진 이유인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내 생활이 엉키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끝이 점점점 파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분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져서 이걸 갈아타는 거죠. 그렇게 갈아타면서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삶,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야 돼. 그 하나님의 원리가 뭔지 알아? 바로 이것이야 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식이야.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온갖 지혜의 능력과 권세가 다 들어있어. 이 지침서대로만 움직이면 세상 얼마든지 난리의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이기고, 얼마든지 엉켜있는 것도 풀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준 지침서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되어진 이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이 이런 것이야. 세상살이에서 여러 가지 너희들이 부닥치는 문제 세상의 방법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지 해서 일깨워준 메시지가 여전히 오늘도 우리들에게 한보따리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는 형벌제도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 아니한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에 악한 일들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 그냥 마구잡이로 해치지 말고 재판을 통해서 정죄해서 처벌을 해야지. 그 처벌의 방법이 뭔데요? 태형, 때리는 것입니다. 때려서 처벌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게 있다. 그것이 뭔가 하면 40대 이상은 때리지 마라. 40대 이상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은 내용입니다. 오늘날에 이게 통용되는 처벌 방법인가요? 사도 바울도 이 규정에 의해서 40에 하나 가한 매를 5번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그들에게 준수되어졌는데 오늘날에는 별로 그렇게 유효한 벌제도가 아니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법 없는 세상이 최고입니다. 법이 있다는 것은 그건 차선입니다. 천국은 법 없겠죠. 법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잘못해야지 벌을 주기 위하여 법이 필요한 건데 잘못한 일이 없는데요. 거의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법이 필요 없습니다. 괜히 법은 우리들에게 거치장스럽기만 한 거죠. 법이 필요 없는 것이 최상인데 부득불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질서를 잡고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법은 법 조문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법의 정신이에요. 사람을 위하여 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자칫 잘못하면 법으로 인하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일 수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가 보니까 법 조문의
그 구절에 넌 걸려들어서 넌 거기에 넌 벌 받아야 돼. 이렇게 법 조문에 너무나도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예로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되어지는 사형의 이슬로 던져지는데 그것은 뭐에 걸린 겁니까? 그들의 법에 걸린 거예요. 율법이라는 곳에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 이 법 조문에 의해서 법으로 인하여 오히려 법을 제정한 하나님인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죠. 이 법이 이렇게 악용되어진단 말이죠. 너무나 한쪽에 이렇게 조문에 집착하다 보면 법이 왜 만들어졌는데, 법 정신이 뭔데, 누구를 위한 법인데, 사람을 위한 법인데 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이상한 역설의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성경이 지금 하나씩 일깨워 주기 위하여서 처벌을 하되 40에 하나 가만 매를 때려야 돼. 그 이상 때리면 안 된다. 라고 그 조항을 알려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3절인데 3절 한 번 더 읽고 좀 속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여기에 두 가지가 초점이죠. 그냥 마구잡이로 혼내지 말어. 재판을 통해 그것이 규명되어진 다음에 혼을 내. 그러나 혼내되 그를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40이라는 건 죽음의 숫자거든요. 죽이면 안 돼. 그를 뭐로 여겨야 되는가 하면 형제로. 지금 뒤에 그런 말이 나오고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죽인다라는 것은 짐승처럼 생명 없는 자처럼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내 형제야. 잘못했어도 내 형제야. 그를 40대까지 때리면 죽는다. 죽이기 위한 법이 아니다. 잘못한 곳에서 돌이키기 위한 법이지 그 법으로 죽여서는 안 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조항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런 이야기,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거 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앞에서 신약성경에서 다시 이걸 인용했죠. 이거 뭡니까?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품값을 주지 아니하면 되겠냐? 그 이야기를, 이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인데 입에다 망을 해줌으로 인하여서 먹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소에게.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아무리 힘들어서 이웃집에 품팔이 하러 나왔다 할지라도, 그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를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짓밟으면 안 돼. 돈이 없다고 해서 품팔이에서 나온 자를 일 시켜놓고 돈도 안 주냐? 품값도 안 주냐?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그 사람이 연약한 자 맞아. 돈이 없어서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품팔이 하고 있는 건 맞아. 그러나 그에게 일을 시켰으면 줘야지. 먹고 살게 해줘야지. 돈을 줘야지. 입에다 망을 씌워서 되겠느냐?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고아와 과부, 이렇게 방황하는 자, 이런 자들을 못 본 척하지 말라라고 한 것과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철저히 약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 이 법 조항 속에서 다 이렇게 드러나. 법의 정신이 중요하거든요.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잘 이렇게 묻어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하고 싶은 말은 5절 이하의 내용인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 주님의 마음이 정말로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이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고엘 제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서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 라고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사취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계대 결혼 이렇게 됩니다.
나하고 어떤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남자의 동생이 나하고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가도록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이 동생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가고 기업을 계속 이어가게 만들어줘라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나라 풍습에도 있었습니다. 형사취수라고 해가지고 형수와 더불어서 같이 결혼하는,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가게 해주는, 그래서 그 기업과 가문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는, 지금이요 없죠. 이런 제도가 없죠. 그런데 이게 히브리 풍습 가운데도 있었고, 성경에서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고엘 제도라는 그런 제도 속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뭔 소리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고엘 제도 안에 있는 이런 몇 가지 조항이에요. 고엘이라는 말은 기업을 물어다 되찾다라는 뜻인데, 레위기 25장에서 이 부분을 신형과 더불어서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몇 가지 고엘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땅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왜 잃어버리게 됐는가 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땅을 저당 잡히고 팔아가지고 그것을 끼니를 이어가다 보니까 땅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 내지는 근족 중에서 그 땅을 다시 값을 주고 지불해서 사다가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다시 되돌려주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고엘이 되어주라라는 거예요. 누가? 가까운 친족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없으면 내 형이 좀 갚아다가 땅을 다시 해가지고 먹고 살게 해줘라, 이런 이야기죠. 형이 아니면 사촌이, 아니면 육촌이, 뭐 이런 식으로 근족이, 가까운 친족이 그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땅을 다시 되찾아가지고 값을 지불해서 그로 하여금 농사짓고 살게 해줘라. 또는 종이 되어지는 경우, 전쟁이 일어나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그때에 가서 그 가운데 종을 건져내 주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줘라. 누가? 가까이 있는 친족이. 그것이 바로 고엘제도입니다. 지금 여기 그 고엘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형을, 그래서 가문 자체가 대를 이어가지 못하게 돼 네가 형 대신 들어가서 그 집 대를 이어줘라. 가까운 친족이, 동생이 제일 가까운 친족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주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떤 내용인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고엘 제도에서 나온 거예요. 동생이, 형이, 네 아내가 전부 다 지금 망가져 있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종으로 끌려가 있는데, 대가 끊어지게 되고, 보통 땅을 줄 때에 남자들을 카운트해서 땅을 줬는데, 가나안의 땅 배분 때도 그랬죠. 근데 아들이 없으면 배분 받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시간 지나면 점점점 그 가문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냥 있을 수 있냐? 돌아봐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친족이 돌아봐야지, 갚아서 대신 땅을 좀 차지하게 해줘야지, 노예의 자리에서 건져줘야지, 대를 이어가게 해줘야지. 누가? 가까운 친족이, 그의 고엘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준 내용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성경 룻기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룻기에서. 사실은 누구든지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이 말한 그 끝에 정점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진 우리에게 고엘이 되어 주셔서 그 노예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서 회복시켜준, 천국의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는데 다시 천국을 다시 우리에게 기업으로 복구시켜주는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었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으로 되어줘서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셔서. 사실은요,
칼을 칼에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의 친족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친족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고혈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죠, 사람으로. 그리고 대신 값을 치루어서 기업을 회복시키고 종의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버려져 있는, 연약해 있는,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짓밟혀 있는, 소리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잊혀져 가고 있는 자를 다시 일으켜주는 그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이고, 그 고엘 제도에 의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한 자, 되찾는 자, 기업 물을 자로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율법을 따라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고 율법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이미 율법에 고엘 제도가 있어서요. 가까운 친척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둬서 되겠느냐?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것의 최고의 정점에 와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냥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앞서서 샘플로 보여준 것이 성경 룻기에 보면, 거기에 사실 룻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 어디 사람? 모압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고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피해 나갔습니다. 엘리멜렉도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근데 결혼을 시켰는데 두 며느리는 있는데 이 나오미와 더불어서 세 여자만 다 과부처럼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도무지 살 길이 막막하게 되어지니까 다시 그래도 고국에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쫓아온 큰 며느리가 룻이잖아요. 그 왔지만 아무도 이제 없는 거예요. 땅도 없고 사람도 없고 먹고 살 길은 막막하고. 그래서 논에 가가지고 이삭이나 주워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법에 그거 가난한 자들이 먹게 모퉁이 흘린 거 내버려 두라라고 했으니 나가면 항상 흘려진 게 있거든요. 그 가난한 자를 배려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게 흘려져 있으니까 그걸로 끼니를 날마다 이렇게 영위하게 되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의 어려움을 살려주기 위하여서 친족을 살펴보니 친족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족에게 너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줘야지, 고엘이 되어줘야지, 네 친족이 어려움을 겪는데 모른 척해서 되겠느냐? 그 친족이 되어줘서 역할, 너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친족이 내가 왜 해야 돼요? 나 손해보는 일은 안 해요. 이제 걷어 찼습니다. 그래서 더욱 비참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에 드디어 흑기사로 나선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굴까요? 보아스예요. 보아스도 먼 친척이에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의무를 다하지 않냐고 내빼니까 드디어 보아스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땅을 회복시켜주고 그의 남편이 되어주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 정상적인 자리로 이끌어들여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가문에 룻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제도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회복의 역사인가면 고엘 제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이 룻기는 역사 속에서 가련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천한 이방인이 온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을 근거로 해서 남편의 기업을 좀 되찾으려고 했는데 남편의 친족들이 다 모르겠다라고 해요. 죽어 있는데 뭐 내가 가서 아는 척 해가지고 돌봐줄 필요 있어? 내가 손해만 보지? 룻기 4장에 보면 내가 왜 피해보면서 그런 일 하냐 하고 그걸 거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두 다가 내가 별 일 없어, 나 때문에 괜히 더 됨됨이 쓰면 안 돼, 괜히 신경 썼다가 나까지 어려움 당해, 다 피해가지만 드디어 흑기사로 남아있는 유일한 분이 오셨어요. 그가 보아스였고, 그가 누군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먼 데서 온 겁니다. 가까운 친족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변에 있는 나의 친족 이웃에 의해서 나를 고쳐준 분이 아니라 먼 데서 오신 분이에요. 하느님이 우리의 친족, 근족이 되어주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어요. 나로 하여금 기업을 다시 되살려주기 위하여, 종된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다시 되살려주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천국의 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상하네, 그거 형이 동생이 같은 아내를 가지고 데리고 살아,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지만 육신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해석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어줬던 것처럼 과부와 같은 우리, 나라를 잃어버리고 신랑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지게 되어진 우리에게 기꺼이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대를 이어가게 하고 천국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을 다시 꽃피우게 해주는 놀라운 장면의 역사가 룻기에서 나오지만, 그것은 어디에서 유래됐다고요? 고엘제도에서. 여러분, 지금 앞에서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벌을 주되 그 사람을 죽일 것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잘못한 사람도 회복시켜 줘야 돼. 여기 돈이 없어가지고 품팔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돈이 없다 하더라도 짐승처럼 마음껏 부려먹고 버리지 말어. 반드시 먹을 것 주어서 그 사람을 살려야 돼. 여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친족들이 뭐 해야 된다고? 도와줘야 돼. 회복시켜줘야 돼. 그 사람을 다시 복구시켜줘야 돼.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법 속에서, 이 규례 속에서 정신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조금씩 믿음 생활하면, 믿음이 철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나 개인적인 것에서 관심이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좀 가요.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이런 걸로 가다가 조금씩 철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제일 행복해하는 것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눈을 뜨면서 관심을 하나씩 갖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온통 그의 정신이 쏠려 있는 것은 어딜까? 뭐겠어요? 생명이에요. 사람이에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온통 100% 관심이자 24시간 하나님이 온통 마음을 두는 곳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 어디를 봐도 그것이 그냥 너무나도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했죠?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분 자족자예요. 없어도 돼요. 근데 순전히 누구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히브리 말이 아담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그 태양을 왜 만들었는데? 사람을 위하여. 메뚜기는 왜 만들었는데? 사람을 위하여. 땅은, 하늘의 별은, 해는 전부 다가 사람을 위하여서예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철수하면 이것들은 나중에 계시록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늘의 별들이 과실에 떨어지듯이 다 그냥 이렇게 사람 때문에 필요한 건데, 사람이 이제 철수했는데 뭐 필요 있겠어요? 이 세상이 뭐로 필요 있겠어요? 전부 다가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어요. 온통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 때문에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살리기 위하여. 왜 십자가 지셨는데? 사람 때문에. 왜 고난을 참으셨는데? 왜 부활? 왜 나중에 심판? 이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전부 다가 사람이에요. 온통 주님의 관심은 사람.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관심이잖아요. 100% 사랑이면 100% 사람에 대한 관심이 온통 24시간 쏠려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냥 별 볼 일 없이 보는지 모르나, 하나님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으로 주님이 간주하겠다라고 하고, 나중에 마태복음 25장 심판 때에 소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너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헐벗을 때 그렇게 하자. 내가 언제요? 소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으로 간주할 만큼, 그만큼 사람에 대해서 온통 시선이 집중하고 있어요. 천하 그 어떤 것하고도 사람이 한 영혼하고 세상하고 이 한 영혼하고도 안 받고, 그만큼 관심이 있고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모든 법조항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잘못한 것은 돌이키기 위하여 책망이 있어야 돼. 그게 돌이킴이지 죽이기 위함 아니야. 죽이면 안 된다. 40대 때리면 큰일 난다. 이게 뭐예요? 살리기 위함이지 죽이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일한 자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짓밟으면 안 돼. 살리기 위해서 먹을 거 줘야지. 모른 척해서는 안 돼. 그 집 대가 끊어지게 됐는데 그 대를 끊어버려도 되겠냐? 계대 결혼해. 다 사람을 위해서예요. 생명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간단해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따로 놀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이게 대립관계에 있는 게 절대로, 간혹 가다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됐지 뭐 사람들한테 굳이 잘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게 내가 복음식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모든 경영이 다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면서 사람을 배척해요?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믿음 좋은 거 맞아요?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내가 복음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류 가운데 빠질 수 있는데 그 균형이 잘못 맞게 되어진 신앙생활에 빗나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사람, 생명,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반대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이렇게 빛나게 해줄까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한다면, 사탄의 관심은 뭘까? 사탄의 관심은 뭐겠어요? 사탄이 온통 집중하여서 몰두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또 뭘까요? 역시 그것도 사람이에요. 근데 색깔이 좀 틀려요. 사탄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과 이렇게 대척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사탄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사람이고 온통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쏟아붓는 것이 사람인데, 사탄도 그렇다면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짓밟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대척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사탄도 사람에게 기식에 보면 밤낮 참수한다고 그래요. 24시간 어떻게 하면 사람을 무너뜨릴까, 짓밟을까, 힘들게 할까, 죽일까,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사탄이 거기에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사역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어요. 어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 알아요.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신이 사탄이라고 하는데, 세상 여러분 보십시오. 온통 죽고 죽이는 일들이 가득해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 좀 보십시오. 사람끼리 원수 맺고 힘들게 하고 갈라놓고 미워하고 기피하고 멀리하고 무관심하고, 세상살이 하면서 너 힘든 게 뭐니? 라고 물어보면 사람과 관계 맺는 게 제일 힘들대요.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 믿기가 힘들고 하도 많이 당했고 짓밟히고 이용당하고 수모당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누가? 사단이.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그렇게 짓밟는 역할을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그래서 세상이 온통 이렇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 기피 현상이 일어났어요. 함께하고 싶지가 않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치를 갈아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우리의 현실이기는 한데, 이것이 어디까지 들어왔는가 하면 교회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능하면 사람들이랑 피하려고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예배드리고 사람들 앞에 간섭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지금에 있어서는 최상인 것 같아. 어려움 당하고 시험 들고 간섭받고 이런 것들은 좀 힘들어.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이 짓밟힘에 대한 악몽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싫고 가까이 하기 간섭받기 싫고 그거 또 시험 받고 싶지 않아서 코로나19는 오히려 이것을 더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조차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탈바꿈하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부합된 거 아니겠죠? 주님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래하라고 했는데,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이게 개인주의화 되어져요. 사람이 힘들어져요. 누구의 역사일까요?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절대로 아니죠. 바른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이 규례를 통하여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가서 도와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를 갖다가 일으켜 세워주고 하는 이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멀리하지 마, 힘들다고 해서 손해본다고 해서 너에게 뭔지 모르게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따로 떼어놓지 말어. 가서 돌봐줘야지, 일으켜줘야지, 세워줘야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규례가 몸에 배어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자연스럽게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어 주셔서 친족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다 하는 모습으로 룻이 살아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의 가문에 그가 등극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선견이 구제니 이게 전부 다 고엘 제도에서 나오게 되어진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죽든 말든, 그 사람이 종이 됐든 말든, 마귀에 끌려서 지옥에 가든 말든 내가 손해보게 그런 걸 왜 건드려야 돼? 신족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예요.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뒷부분 읽어보셨죠? 신을 벗기래요. 그리고 거기다 그 사람에게 침을 뱉으래요. 그리고 그 집을 향하여서 신 복기움 받은 자의 집이라 라고 명하래요. 너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를 갖다가 팽개쳐버렸다. 신 벗은 자야, 의무를 베껴버린 자야, 그런 사람에겐 침 뱉음을 당해 마땅해. 그리고 그 집을 갖다가 신 복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갖다가 이렇게 딱지 붙이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게 육신적인 본능 속에서는 남을 구제해 준다. 내가 왜 손해보면서 그렇게 해야 돼?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왜 그를 갖다가 시간, 돈 투자해가면서 건져내야 돼? 이런 걸로 인하여서 똑같이 룻의 친족이었던 자가 똑같이 그렇게 핑계대고 내뺐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제까지 살지는 아니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 있어요. 마치 누구처럼? 가인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뭐하러 그를 향하여 지키기 위하여 혈안을 되어 있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팽개쳤잖아요. 이 시대의 가인의 후예처럼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마치 여리고에서 강도 맞는 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제사장 레위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보아스이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데, 그 어디서 나왔는데? 고엘 제도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너희의 영적인 거룩한 의무이고,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비전인데 모른 척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홀로 있는 나에게 나의 남편이 되어주셨고, 종된 자리에 끌려가 있는 나를 다시 건져주어서 천국의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맛본 사람이라면 내 속에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이 고엘의 피가 흘러요. 예수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육신적인 본능은 어려운 거 피해야지라는 게 육신적인 본능이라면, 영적인 본능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이게 내 가운데 또 한쪽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고엘 되신 예수님이 내 피가 되어져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그 어느 사이엔가 나도 모르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인데 모른 척해서 되겠는가? 다른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안 되지, 돌봐줘야지, 일으켜 세워줘야지, 다시 기업을 복구시켜줘야지, 그의 고엘이 되어줘야지.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영적인 본능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현상들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주님이 나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살아난 사람들이거든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고엘이 되어주셔서 있거든요. 고엘의 피가 흐르거든요. 나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돌봐줘야 돼, 일으켜줘야 돼, 살려줘야 돼. 그렇게 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신 복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침뱉음을 당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영적인 본능의 한 부분이란 말이죠. 이들에 의해서 뭐가 건축되어집니까? 천국이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고엘이신 하나님의 덕을 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동시에 서로에게 있어서 고엘이 되어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나 네 덕에 왔어. 내가 너에게 뭘 해줬는데 네가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거든. 당신은 나의 고엘이야. 고마워. 또 나는 또 누군가가 나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서로 고엘의 은총을 받게 되어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오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힘어서 왔어요. 신앙적인 것도 그렇고, 삶에 있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고, 육신적으로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떡 하나 주었고, 이 모든 것들이 그분들이 참나 나의 고엘이에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고엘의 제도를 따라서, 그가 기업이 없어, 그가 종전살이하고 있어, 그럼 그에게 줘야지, 그를 베풀어 줘야지, 끌어줘야지. 이 선두에 정점에 쓴 사람이 우리 주님이란 말이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본능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감사한 것들이 많은, 나를 향하여 감사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야지, 너 때문에 내가 힘든 인생을 살았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되겠습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왜? 이기적이니까. 나를 위하여 너는 좀 희생당해야 돼, 너는 죽어줘야 돼, 너는 좀 손해봐도 돼, 내 배가 부른 것이 중요하지 뭐. 이것이 세상의 원리니까. 그 태어나서도 코 펴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너가 코 없어도 돼, 내가 배불러야 되는 게 우선이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에서 달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원칙이 뭔데? 고엘제도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약한 자, 어려운 자 짓밟지 마, 너 배불리는 수단으로 삼지 마, 오히려 세워줘야지, 돌봐줘야지. 영혼이 죽어 있어, 그 마귀의 자리에서 건져내줘야지.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가야 될 고엘의 제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횡재하게 되어진 자들 가운데 흐르는 피예요. 신족 돌아보지 아니하고 모른 척한다. 주님 앞에서
신 복김받은 집이라고 침뱉음을 당하래요. 여러분, 이전의 모습하고는, 지금의 모습하고는,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영적인 본능의 소리에 귀를 막지 마세요. 이전에는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굴림했는가가 나에게 있어서 성공의 지름길이었는지 몰라나, 진짜 성공의 지름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돌봐줬는가, 세워줬는가, 누구인가는 내가 고일이 되어줘야지. 이것이 진짜 성공과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요. 삶의 패턴이 전혀 달라져야 돼요. 이전까지는 육신의 이기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거룩한 의무,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 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면, 우리가 10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지역은 분명히 천국이 되어질 거예요. 약한 자 도와주는데, 숨어있는 자 다시 빛 가운데로 나와서 당당하게 살게 해주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천국이 건설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천국입니다. 저는 우리 주영강교회가 이전에는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빗나가고 잘못했고, 그래서 나도 세상 가운데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서 그런 식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젠 그렇게 사는 것이 망가지는 길이라는 걸 빨리 직시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지옥 가는 길이라, 침뱉음을 당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직시하셔야 돼요. 진짜 삶은,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진짜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거고요, 살려주는 것이고, 종된 자리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고, 계대를 이어가게 해주시는 것이고, 천국의 기업을 이어주는 거, 그 사람이 고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룻과 같은 나라 잃어버리게 되어진 자예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신랑 잃어버렸습니다. 먹을 거 없어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보아스라는 흑기사가 등장하여 드디어 살게 되어졌습니다. 보아스, 그가 고엘이었고, 예수, 그가 고엘이었어요. 누구의? 나의. 왜 그렇게 했냐고요?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네가 고엘이 되어주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온유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상과 오래 참음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어서 네가 그의 고엘이 되어줘야 돼.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자리에 천국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모든 법조항 속에는 하나님의 고엘 정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전적으로 나를 돕기 위하여, 나를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잘못했다고 혼을 내지만 죽이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법은 다 살리는 법이야. 돈이 없다고 그를 통하여서 고용을 하되 품값을 줘서 살게 해줘야지. 이용해서 그 사람을 죽임으로 너 배를 불려서만 되겠느냐?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영혼에게 너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곧 나를 대하는 것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서부터 나는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줘야 하지.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었다라면 나는 누구의 고엘이 되어질까? 여기에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책임 있는 거룩한 의미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